자,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오후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번 주도 왔고 다음 주도 올 것이고 그 다음 주도 올 것인 그런 흔해 빠진 예배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만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되고 복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또 깨달음과 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짧게 할게요. 여러분 다 오늘 고기 드시고 게장 드시고 떡 드시고 그 뭡니까 그 레드 향 드시고 또 이것저것 드셔가지고 지금 저도 반이 눈이 감기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이 많이 감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 이거만 맞추면 제가 바로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 12지파 누구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루벤. 오케이,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 넘겼고, 자, 루벤 이름의 뜻은? 아들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루벤이 받은 저주는요? 장자권을 빼앗겼고. 왜 그렇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응? 그렇죠. 아버지의 서모를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누려야 할 장자의 권을 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12지파를 그냥 단순히 뭐 이스라엘의 12명의 지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구소삭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아들, 첫 번째는 루벤이었고 두 번째는 시므온.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응답받았다. 그 다음에 그가 받은 저주는 시므온이 받은 저주 여기까지군요. 자, 저주는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렇게 할 때에 흡수돼 버렸다. 자,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였죠? 그냥 복수. 예, 혈기로 복수했다. 자,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레위. 레위의 이름은 뜻은 연합하다. 더불어 연합하다. 이 사람이 받았던 레위인이 받았던 저주가 뭐였습니까? 그 시므온과 똑같은 저주를 받습니다. 흩어지는. 왜 그렇죠? 같이 갔으니까. 자, 이런 겁니다. 형이 가자 하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형이. 둘째 형이 누군데요? 원래 집안에 보면 실질적인 이 실세는 둘째가 갖고 있거든요. 형님은 아버지와 동급입니다. 그래서 짜잘거리한 너희들하고 같이 놀지 않아요. 저희 처갓집을 보더라도 언니는 왕언니입니다.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누가 밑에서 아우장까우장 싸우냐면 둘째와 셋째가 왕권을 다투고 다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처갓집을 보면 아예 막내는 백성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백성이니까 언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맞이이기 때문에 감히 거기는 덤비지 못하고 항상 싸우는 것은 어느 집이든 둘째와 셋째입니다. 이거 누가 실권을 가져갈 거냐. 둘째가 실권을 가져갈 때도 있고 또 전쟁에 패하거나 또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셋째가 실권을 가져갈 때가 있고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은 원래 형님들은 아버지와 동급이기 때문에 함께 그냥 이거 짜증 넣어갖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려도 아버지의 친구들과 또 아버지와 함께 어울리고 꼭 짜자식이 싸우고 하는 것들은 한 둘째, 셋째가 이제 가장 큰 실권을 갖게 되는데 둘째 형님이 가지 하니까 셋째는 따라갑니다. 그 죄를 레위가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의 다른 점이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출애굽하는 그 시절에 우상 앞에 그들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 바람에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레위가 옮겨가고
그 레위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 지내는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3명을 보았고 오늘 4번째 볼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유다를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부터 이제 그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첫째가 이런 벌, 둘째가 이런 벌, 셋째가 이런 벌 받고 넷째부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칭찬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가 어느 집안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끝까지 가면 예수님. 그 중간에는 그러면 그렇죠, 다윗. 그렇죠. 우리 유다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이때부터 이 축복을 통한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줄도 보면 어린 나귀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이런 의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생명, 피입니다. 피. 그래서 예수님 또한 성만찬을 거행하실 때 포도주를 나누으며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먹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부터 우리 야곱은 이 단순히 12 아들을 혼내고 축복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유다를 한번 살펴보면 유다는 참 뭐라 할까요? 사람이 말주변도 좋고 남을 잘 설득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어린 동생 요셉을 형들이 죽이기로 모의할 때 그를 구하기 위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도록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동생을 왜 죽이면 안 되는지를 연설합니다. 그래서 이를 얘기할 때 신중한 사람, 일 처리에 신중한 사람이었고 설득력이 있고 이론에 정연한 사람을 바로 이 유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돼, 무조건 해, 무조건 이렇다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며 왜 이러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아주 자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 생활을 할 때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무조건적인 강압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며 왜 이렇게 돼야 하고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또 설득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의 능력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요셉을 팔 때 상인에게 팔자라는 제안을 했고 또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무릎 꿇고 다시 돌아가려 할 때 요셉은 베냐민 자기의 진짜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볼모로 잡아두려고 할 때 왜 볼모로 잡아두면 안 되는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유다는 요셉 앞에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서서 쫄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바로 이 유다입니다.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있고 세상적 지식도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치의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12지파 중에 이 지파는 자손수가 가장 많고 세력도 가장 강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늘 선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진 혈통적으로 계승된 축복을 루벤을 제쳐놓고 요셉이 받았다면 영적인 구속의 혈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혈통으로 내려오는 족보의 계승이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로부터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 이 혈통이 바로 유다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게 있습니다. 자, 끝낼게요. 여러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고 에어컨 좀 켤까요? 지금 어리리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푹 처져 있으면 저 또한 힘이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어저께 축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성용이는 참 축구가 재미가 없겠다. 왜? 패스를 해주면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있나? 공을 실컷 뺏어서 드러블을 치고 나가면 앞에 선수가 있나?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뺏었다가 슛 줄 데 없고 패스 줄 데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기성용은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러니까 기성용이 지금 소속팀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그 소속팀에서는 기성용이 잡으면 패스해 줄 때 있고, 어렵게 수루 패스해 주면 뛰어가서 받아주는 선수가 있고, 탁 자기가 넘어지면 뒤에서 받쳐주는 선수가 있어서 축구가 참 재밌을 건데, 이놈의 국가대표는 수루 패스를 해주면 너무 어렵게 줬다고 따봉만 해서 패스 좋았다고 패스 저거 누가 모르냐고. 패스 좋았다 따봉이나 해서 뭐 자빠지면 끝장이고, 기성용이가 자빠지면 뒤에서 받쳐줄 선수가 없고, 실컷 뺏어서 드리블 치고 나가면 기성용이가 최정말 공격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격수가 없어 자기 앞에. 그러니까 줄 선수가 없고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기성용이가. 그러니까 힘만 다 빠져. 축구 다 끝나자마자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한복판에 누워서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더라. 그만큼 혼자서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주장이지, 또 여론에서는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말상에 더 들으를 하고 아멘 하고 막 눈 빠릇빠릇하고 막 이러면은 저도 말씀드리고 서 있을 때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그냥 니는 씨부리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유다 레위 뭐더라 예수님 믿기는 믿나 하나님 누구대 막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면 저도 얼른 내려가고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서로 힘들고 집에 갈까요 그냥. 그래도 되니까 짧은 시간 이제 딱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할 테니까 우리 엑기스만 딱 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저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드는 생각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파헤치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 또 넘어지는 모습들, 오늘도 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것들, 욱하는 것들, 급한 것들, 이런 거를 바라볼 때마다 내 스스로가 느껴지면서 내가 과연 이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다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하나의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유다는 아주 안 좋은 죄를 하나 짓습니다. 다 뭐죠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뭐죠? 뭐라 그래? 속삭 카톡 보낼래? 뭐라고? 다말이 누구죠? 아들의 아내? 그 아들의 아내니까 뭔데? 며느리죠, 며느리. 그러니까 다말과 잠자리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게 쌍둥이죠, 쌍둥이. 자, 이것이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이래 되는데 좀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 읽으셨는데 처음 듣는 시간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유다가
이방 여인과 자기의 첫째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첫 번째가 먼저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원치 않으시고 허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의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갑시다. 조금 이제 5분만 가 10분만 할게요. 여러분 너무 모르니까. 자, 유다가 요셉을 팔죠. 요셉을 팔아가지고 자기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다 이것들이 진짜 형제들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진짜 나 또한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를 통해서 유다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거죠. 독립을 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왜? 결혼을 시켜야지 자기가 살아가기가 조금 더 편해지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자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형과 형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동생은 형수님과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형님과 사이에 아이가 나지 않았다면 그 형님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형수님에게 씨를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형님이 죽어서 그의 문화와 율례대로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또 형수님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악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아이를 낳아봤자 이 아이는 누구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형님의 아내,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이 아이는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형님과 형수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습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 행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둘째 또한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마저 그에게 줘버린다면 아마 이 셋째 아들도 잃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셋째를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어리니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아이가 셋째가 장성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셋째도 주겠다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있는 이 동네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자기의 아버지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좀 야한 옷을 입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유다가 살펴보고 창녀인다고 생각을 하고, 창녀라 생각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녀라고 생각한 그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요구했을 때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때 유다의 지팡이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주고 자기의 며느리와 합공을 하게 됩니다. 합방을 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는 쌍둥이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깨고 나서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새끼 양을, 새끼 염소를 가져다 주고 그 지팡이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새끼 양을 대가로 주기 전에 잠깐 내 물건 맡겨놓은 거니까 새끼 양 염소를 주고 이 물건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새끼 염소를 끌고 동네로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던 창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에는 그런 여자가 없다. 우리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냥 유다는 아이고 잘 됐네. 그냥 내 염소 안 줘도 되고. 이런 심정으로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세요, 유다, 당신의 며느리가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오. 그래 유다가 그래 불살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여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말을 불살라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유다 앞에. 그리고 그때의 다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배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면 바로 이 지팡이의 주인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를 보니까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서 그 역사가 갈라지고 이 그때 태어난 이 쌍둥이는 또 다른 역사, 중동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만을 우리가 접해봤을 때 유다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일 수가 없는 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이고 있을 수도 없는 자이고 또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또 일어나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구세주인 우리 구세주를 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 또한 이렇게 더럽고 또 추악하고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사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작은 아픔, 내가 그 작은 연약함, 그 작은 죄, 내가 그런 악한 죄 때문에 더 이상 넘어져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자기의 12 아들에게 내렸던 그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기억하며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칭송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의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서 우리는 이들보다 더욱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가정의 삶,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